지금 현장에서는 오디오가 조금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저희는 아주 작은 소리로 우리 제식 형제의 환영과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옛날에 그 방에서 모여서 라디오 하나로 무슨 중계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고, 예, 안에서도 다 잘 들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마저 더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더 더워질 것 같아서, 그쵸? 예, 잘 이겨냅시다. 예, 뭐 더위를 이겨내야 됩니다. 오늘 저는 다윗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주중 모임이 어떠셨어요? 아, 좋았어요?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예, 지난주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관순 형제가 말씀을 전해줬는데요. 어,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예, 주중 모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서 아내와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도 저와 똑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실 지난주 설교에 대한 저의 반응을 잠시 하면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기약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자신의 교만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즉시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지만 저도 다윗처럼 자백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의 결정을 좀 해봤습니다. 그것이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지경에 이르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죄로 인해서 계속 넘어지고 또 넘어질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우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하신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아뢰기를 저는 한번 다짐을 해봤습니다. 저는 요즘 열왕기 상을 읽고 있어요. 열왕기 상 아시죠? 다윗이 죽은 후에 왕권을 받은 솔로몬의 여러 가지 행정, 그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잇는 왕들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해 보는 재미가 좀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특혜를 받은 사람 맞죠? 예, 특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얼마나 좋아했으면 지난주에 표현이 아주 재밌었는데요. 우리 관순 형제가 그가 받을 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 이런 경우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우리가 이 다윗에 대해서 또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윗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표현은 이겁니다.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야기 드린 대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예전에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던 개역 한글이 좋더라고요. 예, 같은 구절입니다.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원픽이었던 이유는 바로 이 장면 여기에서 표현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마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좀 다른 표현, 또 영어의 표현도 제가 살펴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총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원픽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어떠세요? 예, 된다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며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자기 이후의 모든 유다 왕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통치 철학의 기준점이 됐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찾아보지 않아도 익히 들어봤을 겁니다. 그는 조상 다윗의 마음과 달라서, 그는 다윗처럼 정직하지 않아서, 그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등등 유다 왕들의 통치를 평가하면서 늘 그 기준점은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항상 주님의 길을 걸으며 그의 법도와 명령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하면 빠지지 않는 표현이 그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을 다했다는 표현이 진짜 하나님이 찾고 원하는, 우리에게도 찾고 원하는 그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이런 마음 때문에 아무 보잘것없는 양치기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읽어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는 큰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양을 돌보던 그를 지켜보던 하나님이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뽑았다고 합니다. 72절에서는요, 그가 양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솜씨로 기르고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들었던 다윗의 마음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즉,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읽고 있는 이 같은이라는 표현, 어떤 마음일 것 같으세요? 한결같은. 변하지 않는다. 예, 변하지 않는다. 맞아요. 이걸 제가 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홈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완전하다, 흠이 없다, 무음이다, 성실하다, 변하지 않는다. 주로 도덕적 순결이나 의로운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을 합니다. 종교적인 의미로 보면은 앞에서 흠이 없고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한결같은 사람인가요? 두 번째 질문은요. 나는 처음 일을 시작할 때나 마지막 그것을 끝마침할 때 한결같은 사람인가요? 바로 이 한결같은이라는 뜻을 가진 이 톰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은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혼자 있을 때나 여러 사람이 같이 있을 때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혼자 있을 때나 여러 사람과 같이 있을 때나 여러분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던지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이새의 아들을 차례로 살펴볼 때 다윗은 들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외모가 멋진 아들들은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간신히 막차를 탄 다윗이 사무엘 앞을 지나갈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죠? 바로 이 친구야. 내가 뽑은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하십니다. 사실 이때 양측이라는 직업은요, 또 그 일은요, 하찮은 일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하찮은 일을 하던 다윗의 중심이 정말 어땠길래 하나님은 그를 보자마자 중심이 나에 맞는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당시 양을 친다는 것은요, 무척 힘들고 어려운 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들짐승과 싸워야 했고요. 그런 과정 중에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또한 한 마을의 양치기는요, 공동체의 양을 모아서 한꺼번에 관리하고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대요.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 그 집안의 7평의 양을 모두 관리하게 하는 양치기의 역할을 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양치기의 우리 안에, 양치기를 하면서 양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그때 이 양치기의 마음에 어떤 행동을 보셨을까요? 그건 이런 겁니다. 그 양이 형 것이든 자기의 것이든 옆집 사람의 것이든 구별 없이 한 마리의 양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돌보는 그의 모습. 여러분 요즘 일상은 어떤가요? 사장이 보고 있으면 일을 좀 열심히 하시나요? 저는 뭐 감사하게도 사장이라는 자리는 있는데 예, 요즘 직원들은 이렇게 지켜보고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예. 혹시 고객이 보지 않으면 좀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한결 같은 마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누구 보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돌보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게 자기 것이든 남의 것이든 오로지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돌보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런 그의 한결같은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들었습니다. 제 모습을 또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또 여러분의 모습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 적당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 것이 다를 때와 남의 것을 다를 때 생각이 다릅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와 다른 사람 앞에 있을 때 저는 다른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인간이라면 당연한 것이지라고 넘어가기도 하는데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 당연한 것처럼 인간이 보기에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나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바로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잘못과 죄와 모든 것들을 설명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세례받을 때 고백한 대로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임이신가? 그분만이 내가 의식해야 하는 유일한 분인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의식해야 하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한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솔로몬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생각은 어땠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다윗이 죽고 왕위를 받은 솔로몬은 통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사실 이 12절의 말씀은요,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잠시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좀 혼란이 왔습니다. 다윗처럼 내가 받을 수 있는 벌을 고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여기에 솔로몬의 말처럼, 솔로몬에게 주신 것처럼 총명과 지혜도 받고 내가 달라고 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모두 받는 사람이 되는 게 좋을지. 사실 다음 구절이에요. 너와 같은 사람은 전에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예, 제가 지금 썬블럭이 눈에 들어가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솔직히 다윗처럼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솔로몬처럼 되고 싶으세요? 솔로몬. 예, 우리 영민 형제가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제가 눈물을 막 닦으니까 계속 좀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런 표정이었는데, 예, 좀 들어갔습니다. 예, 저도 솔로몬이 많이 부러웠어요. 예, 아, 계속 보죠.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어린 나이에 왕에 올랐습니다. 근데 처음에 너무 기특하게도 하나님에게 얘기해요. 나타난 하나님에게 구합니다. 제가 이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데 재판을 하고 선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답변이 이겁니다. 야, 너 진짜 기특하구나. 네가 원했던 것은 물론이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모두 다 줄게. 너는 앞으로 최고의 왕이 될 거야. 라고 축복을 하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은요, 말씀하신 대로 유일무이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지게 시작한 솔로몬의 통치는 결국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로 이어집니다. 다윗의 순종으로 인해서 받았던 그 이스라엘의 축복이 사라져 버려요. 솔로몬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가서 주님 앞에서 악행을 행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는데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솔로몬이 말년에 이스라엘은 온갖 잡신들로 가득했습니다. 유다를 특히 여자를 좋아했던 이 솔로몬은요 700명의 부인과 300명의 첩을 두었다 그래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방금 읽으신 것처럼 솔로몬이 나이가 드니까 그의 아내들이 이 솔로몬을 꿰입니다. 꼬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게 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악행을 행합니다. 8절에서 이야기하기는요. 그는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웁니다. 이 솔로몬 말년에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통치 초기에
그, 그 아주 순수한 솔로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직 외국인 아내들과 자기가 통치하는 그 시민들의 눈치만 봅니다. 그는 이미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들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통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는 이제 필요 없게 됐어요. 처음과 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윗이 되고 싶으세요? 솔로몬이 되고 싶으세요? 네. 솔로몬은 40년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화를 이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외부에서의 모습과 혼자 있던 골방의 모습은 하지만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 덕분에 내려진 하나님의 축복이 마치 자신의 지혜와 자신이 얻은 것인 것처럼 자기의 욕심과 눈에 보이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함부로 사용합니다. 그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달랐고 사람들 앞에서 달랐습니다. 처음과 끝이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왜 솔로몬은 이렇게 되었고 다윗은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타락과 변화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통치 기간을 통해서 서서히 타협했고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있을 때, 또 다른 사람들 앞에 있을 때 한결같지 않은 사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지금 갖고 있는 그 열정을 비교하면 한결같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기도합니다. 여전히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나누기도 하지만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고 있는 삶에서의 작은 타협들이 저를 서서히 변화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솔로몬처럼 끝이 전혀 다른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하는 온갖 세상만을 의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듭니다. 우리는 다윗으로부터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다윗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책망 앞에서 즉시 반응했던 다윗의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입니다. 솔로몬은 진짜 이렇게 끝을 맺어요.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은 두 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끝내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솔로몬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솔로몬은 처음에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받았던 축복대로 살지 않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나타나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타협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에게 죄가 없었나요? 아니요. 엄청난 죄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흉악범입니다. 우리의 사건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표현까지 쓰세요. 다윗에 대해서 네가 우리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완벽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까지 쓰십니다. 우리나라 사람을 기억하시죠? 그는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와 같이 자기가 무엇인가를 잃었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인구 조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게 죄다라고 알려주는 그 순간 다윗은 반응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역대상 2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읽었던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하여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인데요.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시간상 모든 구절을 다 읽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위에 보신 구절은 교만한 인구조사로 인해서 죄를 지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후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장면입니다. 아래 구절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후에 나단 앞에서 자백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의 태도가 위에서 보여줬던 솔로몬의 태도와 얼마나 다른지 느껴지시나요? 저는 여기에서 다윗이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를 듣는 순간 즉시 반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 태도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마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또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누군가 나에게 와서 나의 죄를 지적하면 다윗처럼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솔로몬처럼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적당히 인정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넘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바로 이 적당이라는 단어 안에 사탄은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그 적당히가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게 사탄의 계략인지 알지 못합니다. 적당히 고백할 때, 적당히 인정할 때 그냥 제 마음의 짐을 좀 덜은 것 같지만 사탄은 교묘하게 그 적당히의 뒤에서 우리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했던 작은 타협들이 모이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한번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처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지금도 유효한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윗의 마음을 본받읍시다. 그는 평화롭진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다윗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다윗의 태도는 죄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날씨는 덥지만, 언젠가는 가을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 더위 속에 가을을 얘기하는 게 좀 어색하기는 합니다. 정말 무더위를 잘 나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과 모일 때 우리의 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다윗처럼 인정하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광고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광